6월 1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는 헬라어 본문에 있는 중요한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21절의 시작에는 그러나라는 의미의 번역을 더 이해하면 좋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말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해하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줄곧 말씀해 오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 덧입혀 주시길 원하신다. 즉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율법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본문의 앞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사도는 이것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10절로 18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소한의 변호마저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연적인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변호마저도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대에서 겪어야 할 모든 사람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이것을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유죄인 죄인들의 죄를 간과해 주길 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 주시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죄의 대가요 형벌인 사망까지도 대신 치러주시는 인내의 끝판왕 되시다.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에서 역사의 대격변의 은혜가 펼쳐지는 독생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은혜를 믿는 모든 이들의 의로움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역사 속에서 드러냈던 유대인이 보여준 모습과 같은 불의는 죄인들, 인간들의 불의이지 하나님의 불의가 결코 아니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변함없이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합니다. 이미 앞서 9절에서 말했듯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바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을 다시 강조해 말하며 믿음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살아야 한다.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랑 삼는 우리의 자의식, 소속감, 이 땅에서 이뤄낸 업적, 성공, 우리들에게 물론 소중한 것이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을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믿음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고발하고 기소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 나타난 이 한 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있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취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 성도의 삶은 모든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도리어 굳게 지키며 산다는 것 아닙니까? 8절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을 행하자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이 세상의 궤변이고 죄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아무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기괴한 궤변이요 생각에 휘말리며 살지 말라고 바로 성도인 우리들에게 사도는 말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을 굳게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을 굳게 지키며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말하며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죄받고 좌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고 좌절하는 삶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런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해 주신 오래 참으신 길이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삶의 열매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로 우리의 자의식과 소속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로움을 전하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차별 없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우리의 삶의 이 가치와 이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궤변과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오늘을 상대하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의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